성경 사도행전을 한번 펴보실까요?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몇 장에서 끝납니까? 펴보지 않으셔도 아시겠죠? 그렇죠. 28장에서 끝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폭교회 16대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현재는 광주 초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러한 그 소개보다 제가 어떻게 소개해드리는 게 가장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는데,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29장을 써 내려가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 따라 기쁘게 친밀하게 그렇게 써 내려가시는 목사님을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에 많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모실 때에 우리 축복하는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되리. 시선을 우리 사모님께로 향해 볼까요? 윤영일 사모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모실 때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물이 나와서 설교를 제대로 시작을 못 하겠네요. 자, 아까 김찬익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는 거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광주를 와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는 과정을 어떻게 다 그렇게 지켜본 분처럼 썼다가 지웠다가 또 썼다가, 컴퓨터 앞에서 썼다가 지웠다가 또 썼다가, 또 여기 설교 원고에다가 또 썼다가 또 지웠다가, 그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장로님들하고 저녁 맛있게 먹고 너무 반가워서 저도 할 말이 많고 장로님들도 하실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회를 앞에다 놓고 제가 몇 점 먹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다시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회만 먹으러 한번 와야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젯밤에 이제 김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좀 목양실에서 또 아주 또 재미있게 교제하고, 그리고 아마 11시쯤 숙소로 성지원에 있는 좋은 깨끗한 숙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녀왔습니다.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누웠는데 11시 반쯤 씻고 누웠는데 한 12시 반이 돼도 잠이 안 와요. 어떤 기분이냐면 꼭 그 맞선 보러 가기 전에 그 총각에 설레는 마음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교회도 아니고 여기 서 보니까 제가 다른 교회 설교를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해보면 굉장히 떨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집에 온 것 같아요. 김전 목사님 또 제가 워낙 아끼는 또 제 동생 같은 또 조카 같은 목사님이고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아까 예배 드릴 때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잠이 안 와서 한
12시 반쯤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다가 또 졸다가 또 설교 고쳤다가 그러다가 한 2시 돼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6시 반 되니까 눈이 깨져서 또 일어나서 준비하고 또 좀 기도하다가 오늘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광주가 입에 배어가지고 거제 우리 옥포교회 부임한 나이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 나이로 38살에 왔더라고요. 애기죠, 애기. 38살에 왔는데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60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새파란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렇죠? 2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감동과 은혜는 그냥 엊그제 제가 있다가 잠깐 어디 뭐 여행 갔다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과의 추억, 또 서로 나누었던 그 사랑, 우리가 함께 받았던 은혜, 또 함께 감사했던 그런 감격이 지금도 새록새록합니다. 설교를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제가 너무 많아서 20년 만에 왔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주책 없이 너무 설교를 오래 하는 것 같으면 살짝 인상을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좀. 근데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 하면 그냥 계속 웃어주세요. 근데 한 분이라도 인상을 쓰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지혜롭게 딱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대단한 설교 하려고 온 것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뵙고 싶고 또 이제 아직도 젊습니다만은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이만큼 조금 살아보니까 감사한 것뿐이더라고요. 감사한 것뿐이고 후회되는 것뿐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철이 들었으면, 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 철이 들었으면 한 분 한 분을 더 겸손하게,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섬겼었겠다. 그런 아쉬움, 후회. 그렇지만 그땐 저도 너무 철이 없고 어렸으니까요. 근데 그런 저를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그 경상도 처음 온 거거든요. 저는 처음 와서 목회한 건데 이 서울 사람, 아무것도 물정 모르는 서울 촌놈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또 참아주고 오래 견뎌주고 또 격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3년 동안에 이 부족한 사람의 목회를 잘 마치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그 김전 목사님 부탁을 제가 듣고 참 듣자마자 너무 떨리더라고요. 오고 싶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분들을 뵙게 돼서.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 감동이 어떤 감동이었냐면, 민규 네가 네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너는 어떤 설교를 하겠니?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일 은혜를 받은 말씀이고, 날마다 마치 거울 앞에서 우리의 흩어진 머리 또 우리 옷 매무새를 단장하고 또 김이 죽은 게 잡티 이런 게 얼마나 낫나 이런 것을 거울을 보면서 단장하듯이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마치 거울 앞에 서는 심정으로 대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목회를 제가 35년 정도 했더라고요. 전도사 때부터. 여러분 세상 일은 한 10년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좀 굉장히 익숙해지죠. 한 30년 정도 하면 달인 소리를 듣죠. 근데 목회를 해보니까 35년을 목회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아주 좀 알 것 같다 싶은데 또 모르겠어요. 말씀도 이제 좀 알 것 같다 싶은데 또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목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삶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고 잘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도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저의 본 모습과 제가 느끼고 제가 알고 있는 제 본 모습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좁지? 왜 이렇게 인색하지? 왜 양보를 못하지? 왜 저 사람 하나조차도 품질 못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어찌 보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속지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참 괜찮네, 나이스하네, 좀 젠틀하네, 멋지네, 참 사람이 겸손해 보이네. 우리는 그렇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평생 실수하고 나서 또 제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춰보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집중을 해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35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 하나가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180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과 같은 그런 혁명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기 시작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5년 됐습니다. 5년. 놀랍지 않으세요? 아니 35년 목회했다며 5년 전에 그걸 깨달았다고? 나는 진작에 깨달았는데 그렇게 보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문자로 아는 것과 그것이 내 삶에 완전히 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이것이 체화가 돼서 내 것이 돼서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탁구를 잘 치는 사람들이 탁구 그 스윙하는 폼을 보면 멋지잖아요. 그거 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탁구를 좋아하고 벌써 좀 폼이 나오죠. 그죠? 예. 탁구를 좋아하고 뭐 조금 칩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제가 유튜브로 좀 찍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탁구 치는 폼을. 그러니까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가관. 못 봐주겠더라고요. 예. 탁구를 치면서 아니 이거 팔만 흔들면 되는데 머리를 흔들어요. 머리를. 예. 머리를 흔들고 그냥 어쩔 줄을 허둥지둥하고 있는 제 모습을 그 영상으로 찍은 걸 보면서 거기에서 저에게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건 초신자 때 세례교육 때 받고 끝내고 덮어놓을 문제가 아니에요. 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설교했습니다.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뭐 수백 번, 수천 번 그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이 죄 덩어리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찢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주신, 나를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그걸 제가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목회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물론 그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에서 누굴 것 같아요? 김종원 목사님은 아니에요. 저분은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 목회자가 끊임없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서 또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나는 보지 못하고 있는 내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은밀한 내 안에 있는 이 이기심, 탐욕, 이 자기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저건 옳고 저건 그르고 저건 맞고 저건 틀리고 이렇게 판단하며 살았던 나의 이 오만한, 나의 교만한 이 독선적인 나의 모습을 바로 말씀의 거울이, 그 거울 앞에 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의 내면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30 얘기했는데 벌써 46분이네요. 근데 아직까지 인상을 쓰시고 계신 분들이 없어서 조금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우리가 모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고 계시는 중보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우린 아주 중요한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다 아시는 대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과,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실래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죠. 무슨 20년 만에 와서 지금 새가족 교육하냐, 이민규 목사 너무한다, 어디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매일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저에게 적용을 하거든요. 자, 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은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제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영으로 제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한 3, 40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억지로 기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한 3, 40년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서로 뭐 설레는 것도 없고 각방 쓰면서 대화도 카톡으로 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오포교회는 그런 부부들 없죠. 각방을 쓰시는 분들은 보니까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완전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다른 생물체에게는 없는, 아주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영이죠. 영.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영으로 깨닫고, 또 회개도 할 수 있고. 그 회개는 내가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회개 하고 나면 그냥 다시 돌아옵니다. 감정으로 하는 회개,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회개할 때 눈물이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그냥 사람의 그 콧구멍에서 그렇게 이거 액체가, 어마어마한 양의 액체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휴지 한 통을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회개도 해보고 눈물도 많이 쏟아봤습니다. 그러나 어떤 회개는 감정적인 회개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어떤 회개는 의지적인 회개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영 안에서 애통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나를 향한 그 애통하심과 긍휼하심이 내 안에, 내 영 깊은 곳에서 이 밀물처럼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 터져 나오는 회개는 우리의 삶을 사울이 바울된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변화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의 역할이죠.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영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어요. 몸으로만 예배드리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앉아 있어요. 그러나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저기 어디 롯데마트나 아니면 영화관이나 아니면 딸내 집에 손주 앞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혼이죠. 혼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또 정신, 의식, 지식, 양심, 의지, 이런 것들이 다 혼적인 영역입니다. 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몸이죠. 근데 사람과 관계하고 사람을 만나서 또 일도 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앞에 놓일 때 내가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몸이 하는 것이죠. 몸과 혼이 그 일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몸과 혼만 가지고 있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읽다가 이렇게 지나쳐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실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은 육신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다고요? 5년 전에. 성경을 아마 제가 세보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여태까지 많이 읽었는지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뭐 하여간 꽤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한 번도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깨달아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로마서 8장 9절 말씀이 글자가 이만한 그런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지금까지 속아서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완전히 속고 살았구나. 이런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제 깨달았지? 진짜 내가 영이라는 것을 왜 이제 깨달았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깨닫고 계신 거죠, 그렇죠? 아멘이죠? 다 깨닫고 계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예. 55에 한국 나라에 55에 깨달았는데 하나님 왜 진작 이 복음의 진리를 진작 깨닫게 해주셨으면 제가 경남 거제 옥포교회에서 제가 목회할 때 38살 때 깨닫게 해주셨으면 제가 얼마나 목회를 더 행복하게 더 정말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잘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제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그때도 내가 여러 번 말했다. 네가 못 알아먹더라. 여러분 사람이 철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철이. 네. 나이도 먹어야 하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린 언젠간 반드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분 나쁜 얘기지만 기분 나쁘든 좋든 우린 그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네 고향에 너를 보낼 때 보냈는데 너 지금까지 70년 80년 살다가 왔는데 너 무엇으로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그때 우리가 할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요 제 마음과 생각과 제 감정과 제 느낌이 저인 줄 알고 살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제 늘씬하고 키도 크고 멋진 제 몸이 저인 줄 알고 우쭐하면서 폼 잡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가 김전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그래도 꽤 잘생긴 목사인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야, 너는 정말 잘생겼어. 너는 애비보다 100배는 더 잘생겼어.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미남이시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세뇌가 돼가지고 제가 세상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릴 때 봤을 때는 그냥 뭐 몰랐어요. 빼짝 말아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맨날 농구만 해가지고 중학교 때 제가 전도사 때 만났을 때는 이제 별로 그렇게 잘생겼다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부교육자 때 만났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냥 여자 집사님들 청년들이 그냥 뭐 눈을 못 떼요. 네. 저는 아마 저 정도 키에 저 정도 인물이었으면 아마 목사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탤런트하거나 영화배우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부러워한 게 저 팔다리 긴 거. 어제도 제가 바깥에 이제 차를 타려고 기다리니까 차문을 열어주는데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차문을 열어주는데 문을 열고 나서도 팔이 이만큼 나와요. 박아도. 사람 팔이 이렇게 길 수가 있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주원 목사님만큼 팔다리가 길고 모델처럼 멋진 몸매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거듭난 나의 영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평생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뭐 영적 전쟁 많이 하잖아요. 영적 전쟁.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돌아다닌다. 그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
후서입니까? 전서입니까? 거기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나의 정체성을, 영이 진짜 나고 거듭난 나의 영이 진짜 나고 내 영 안에 만왕의 영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운 게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신 경남 이쪽에 고신층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내 영이 진정한 나고 나는 거듭났고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주님 앞에 가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을 머리에 들이대도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 지키다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 바라볼 땐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 앞에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말이죠, 그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영 안에 있는 그 아름답고 풍성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그 말로 다 아주 하루 종일 밤새도록 열거해도 모자랄 만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뭔지를 또 38절에서 말씀하셔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도 오시기 전이죠.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오실 성령님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뭐 제주 삼다수 이런 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내 배에서, 이 배라는 것은 우리 영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영이 머리에 있는지 배에 있는지 마음에 있는지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이 하나님이 거처 삼으시고 하나님의 보호자로 삼고 계신 내 영이 나는 느끼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분명히 선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배. 그 배에서, 다시 말하면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대박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사보셨어요? 로또 복권에 한 3등이라도 당첨돼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당첨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10억 됩니까? 김전 목사님 안 사봐서, 나도 안 사봐서 모르겠네. 로또 1등에 10,000번, 아니 1억 번 로또 1등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대박의 은혜는, 단상에서 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박, 저에게 떠오른 이 말씀, 어떤 표현에 가장 우리 인생의 대박은 바로 내 영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그 성령님께서 나를 채우고 넘쳐서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 흘러 넘쳐 우리의 가정을 적시고 우리의 일터를 적시고
우리 사랑하는 거제 옥포 교회를 적시고 이 거제시를 적시고 온 대한민국을 적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거제 옥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전혀 우리의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난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괴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우리 영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영을 창조해 주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의 영이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죽은 건 아닌데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영이 죽어서 이제는 영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뭐가 살아나요? 내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혼, 내 자존심이 살아납니다. 또 나의 어떠함, 나의 의,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랑거리로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외모를 자랑하게 되고 내 학벌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내 인생의 경력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내 영이 점점점 사그라들고 점점 더 내 영은 사그러들고 주님과의 교제는 계속해서 끊어지고 간당간당 실낱 같은 그런 어떤 교제의 끝만 남아 있을 때, 그런 그 영적인 침체의 시간들을 지나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시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지나와 봤기 때문에. 그때 어떠셨어요? 행복하시던가요? 마음이 평안하시던가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을, 죽고 나서 지옥 안 가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 이게 바로 지옥이구나. 영이 죽어버리면 내 안에,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이것은 취하고 이것은 버리고 이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결정을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 결정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따라가며 살 때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미 정리가 되셨겠지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랑 같이. 저는 제 이름 넣어서 이민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민규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습니다. 옛사람 죽었으면 누가 남습니까? 새 사람이 남는 거죠. 아멘. 우린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해요? 성경이 그렇게, 어느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그렇게 큰 은혜가 됐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5년 전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게 뭐가 지나갔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영어로 pass away. pass away가 뭐 지나간다는 말도 있지만 사람이 이게 죽는다는 뜻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나간 건데 옛사람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이느냐? 뭐가 지나가? 네가 살아있는데 너 자존심도 없어? 너 벨도 없어? 너 왜 가만히 있어? 한마디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된장찌개 아내가 끓여줬는데 실컷 잘 먹고 나서 여보 너무 맛있다. 근데 조금 짜다. 조금 짜면 뜨거운 물 좀 타서 좀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싱거우면 좀 된장 좀 더 넣고. 근데 우리가 혼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느낌과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면 그 가정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네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읽은 성경과 제가 읽은 성경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누리는 것으로 딱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거기다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냐면 제자 훈련을 일주일에 7타임을 했습니다. 2시간 반씩 7타임.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워낙 김조원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이라 7번을 2시간 반씩 제자 훈련을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뭐 되게 신방을 다니고 교인들하고 또 만나서 상담하고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제가 목포에서 광주에서 좀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한참 저희 아이들은 사춘기 때 아주 예민하고, 이 아빠라는 사람은 목사라는데 집에 와서 맨날 짜증만 내고 성질만 부리고 자기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밤에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맨날 이사만 다니고 맨날 조금 가서 적응할 만하면 또 이사 가서 다시 또 준우 들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데요. 목회는 너무 행복한데,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데 아이들은 저하고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대화를 하네요. 돈 필요하면 다 엄마한테만 얘기해요. 저한테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 제가 들어가서 침대 애들 자는 방에 들어가서 다율아,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고개를 싹 돌려버려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말로 표현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보는 것이거든요. 부모의 삶을. 저는 목회만 열심히 하면 아이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빠들 죄송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내가 거제 대우조선소에서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우리 아이들은 알아서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기쁨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돼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로. 그걸 제가 깨달은 때가 언제라고요? 여러분, 제가 후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 땅을 치면서 아주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회 먹으러 한 번 더 올지 모르지만 내가 설교를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제가 어떤 설교할까요? 근데 주님 주신 감동이 너 이 설교해라. 이 설교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 그게 나 아닙니다. 내 생각.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마음을 어디다 가진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있는 것이, 이 영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와 이 풍성한 주님의 평강이, 기쁨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 형제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교우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 원장님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를 오래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저하고 제 아이들하고 관계가 어떨 것 같습니까? 가끔 제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얘네들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는 것 같아. 아빠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그렇게 대화를, 너무 제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아버지가 어려워서 그렇게 대화를 못했거든요. 얘네들은 모든 얘기를 다 해요, 저한테. 여자친구하고 싸운 얘기, 여자친구가 뭐 카톡을 안 받아서 뭐 속상하다는 얘기, 뭐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한참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사실은 절망했거든요. 나는 이렇게 못난 애비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가 보구나. 그때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목회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 커지면 뭐하지? 당장 아이들에게 내가 좋은 아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빠도 되지 못하는데 절망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문제로, 꼭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내가 변하고 싶고 달라지고 싶은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민규의 삶을 변화시킨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민규의 가정을 변화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이 망가진 가정, 깨어져 있고 병들어 있고 문제투성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됐습니다. 인상 안 쓰셔도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저는 평생 새 것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 교인들만 힘들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왜 그렇게? 새 것이 돼야지. 변화돼야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는 것을, 그걸 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걸 말하지 않고, 제가 모르니까 계속 교인들 야단만 치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고? 아니지. 내가 한 99% 산다면 예수님은 한 1% 정도 계시지. 우리의 실제 모습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믿어버려요. 제가 그러면서 목사로 살아왔던 30년을 허송세월한 거예요.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돌아볼 때 허송세월한 거예요. 제 감정, 제가 느끼는 것, 제가 의식하고 있는 것, 제 머릿속으로 계산되는 것, 판단되는 것, 이게 진짜 저인 줄 알았어요. 그걸로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 인생이.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아등바등 겨우겨우
우리 전라도 광주말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도시라고 합니다. 포도시. 아주 겨우겨우 포도시. 김찬희 집사님 아세요 이 말? 포도시. 그냥 겨우겨우 그냥 마지못해 하루하루 기쁨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갈 뻔했던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5년 전에 이미 저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가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던 이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이 진리를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 앞에 다시 말씀의 거울 앞에 저를 다시 서게 해 주셔서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불쑥불쑥 제가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지만 저는 이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면 우리 옥포교회는 이 땅에 실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옥포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영 안에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내 혼이 나라고 믿고 있는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나라고 믿고 있는 그 생각이 나의 밸브를, 여러분 밸브 있잖아요. 밸브를 꽉 잠그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림은 안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이 은혜와 기쁨, 이것들이 이제 나의 혼에 딱 막히지 않고 혼이 쫙 열려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제 삶을 통해서 마음껏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흘러 넘쳐나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열어드리면 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린 지금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 안에 영이 있지만 기억할 것은 내 육체가 내가 아니에요. 이건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화장터에 갈 껍데기예요. 이 안에 있는 영이 진짜인 것입니다. 영이 진짜인 것입니다. 우린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살도록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뭐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찾아보고 온 겁니다. 의심 안 하셔도 돼요. 몇 분이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지 이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헬라어 성경의 원문이에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시죠? 아마 그거 모르셔도 돼요. 하여간 그 성경의 원래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늘 충만하고 믿음이 늘 똑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들쑥날쑥합니까?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늘 들쑥날쑥할 때가 많아요. 성경 일독하거나, 오늘 성경 일독한 분들 있지만 성경 일독하고 금식기도 한 3일 하고 나면 어때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숨도 아낌없이 드릴 그런 준비가 딱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부싸움, 된장찌개가 짜다는 거 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이게 제 간증입니다. 제 간증. 된장찌개 짜다는 거하고 부부싸움하고 나서 이 아내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을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조금 아내하고 조금 불편한 그런 시간을 좀 지내다가 오고 나면 저 아내가 저 뒤에서 고개를 안 듭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면서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은 딱 쳐다봅니다. 그 눈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눈으로. 마음속에는 안 들어가 봤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35년 한 거 자랑도 아니고 목회를 350년 한 것도 자랑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 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믿음으로 내 믿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정말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사람 다 이렇게 들춰내 보면 눈 뜨고 볼 수 없는 게 우리 이 추잡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제 또 언제 뵙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을 정말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진정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영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경험과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 이런 것들에 갇히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이 풍성한 영 안에 있는 은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수의 강물되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옥포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같이 하실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혼과 내 몸이 진정한 내가 아니고 거듭난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영 안에 있는 이 풍성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들이 나의 혼적인 생각과 나의 의식과 경험과 내 감정에 묶임을 받고 제한을 받고 흘러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이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멈추고, 이제는 내 영 안에 있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막힘없이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직장 안에, 교회 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삽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사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삶으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상속자의 이 권세와 신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혼이 나라고 믿고 마귀에게 속아서, 내 경험에 속아서 그렇게 인생을 허송세월하던 삶을 여기서 끝내고, 이제는 내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제한 없이 막힘없이 내 삶을 통해 풀어지고 생명수의 강물되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 사랑하는 옥포 교회 안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옥포교회에 복을 주시고 옥포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옥포교회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옥포교회 모든 교우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영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혼과 몸이 나라고 믿던 과거의 옛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영이 나라고 하는, 이 거듭난 영이 나라고 하는 새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